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또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몸을 풀게 되었고 또한 구유에 예수를 강보에 쌓아 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유는 7절과 12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이 언급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유는 목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주인공이자 메시아임을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의 탄생이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구유 가운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겸손하시고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또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바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해주었고 또한 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의 그 빛은 바로 강렬하고 거룩한 빛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없는 빛이었고 또한 그 빛을 본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로부터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고, 또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제 용서함을 받고, 또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좋은 소식도 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처럼, 바로 이 천민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고생과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것이 꼭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힘든 사람들과 또한 연약하고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 같이 저에게도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전도가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마스크 이 제작을 통하여 이 마스크로 이 지역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대면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온라인 전도지를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주신 지혜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고, 또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이 모든 말은 바로 목자들이 전하여준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말을 가리키고,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는 이 말은 마음에 되새기고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비록 자기가 낳았으나 예수의 원래적인 이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되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신중한 이 양육을 받고 자랐으며 또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일찍부터 이 구세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예비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정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더욱더 친근해지며 또한 매일의 말씀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가장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말하여 준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간 목자들은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에게 봉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이며 동시에 찬송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인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만족에 겨운 일탈을 깨하는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과 가족을 넘어 민족과 또한 만민에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각자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속회를 통하여 또는 만나게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글로 적어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인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의 약속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본 목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마리아의 마음에 깊숙이 되새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하셔서 낮고 천한 구유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이 많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절망의 긴 밤을 끝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국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의료진과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표를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귀한 표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마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기쁨의 소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